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신분석학의 개척자인 칼 융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신경증, 즉 노이로제는 정당한 고통을 회피한 대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 어렵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염려하고 또한 근심하고 걱정하고 뭔가 이렇게 불안해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피했을 때 늘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불안한 그 노이로제가 남아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또 고통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조금 피해 가려고 피해 가다가 그 고통보다 더 큰 그 고통의 대가를 우리가 당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배움이라는 것,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배운다는 것, 무엇을 훈련한다는 것, 그 배움이라는 것은 고통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참다운 그 배움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가 자랄 때도 성장통이 있죠. 또 우리 아이들 유스 그룹 같은 경우는 사춘기를 지납니다. 그러면서 무엇인가가 이렇게 흔들리고 혼돈된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정말 그의 마음속에 진정한 가치관이 설립되고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이런 고통과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들,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고통이라는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들을 잘라내시는 그 과정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고통의 고난의 과정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19년도 한 해 우리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었고 때로는 슬픈 일도 있었고 즐겁고 기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 속에서 우리가 겪는 그런 아픔과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해를 되돌아보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온 것 같은데 뒤돌아보면 우리의 수고보다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정말 보호하셨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 앞에 날마다 감사로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적인 성숙이 무엇이고 또 영적인 성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짧게 나눠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먼저 영적인 성숙은 마음의 성숙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15절에 보시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으로 우리가 성숙한다는 것, 그것은 어떤 외적인 영역보다는 여러분들의 내적인 그 마음의 성숙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안 보이시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형상은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졌을까요? 눈에 보이는 형상? 눈에 보이는 형상도 있지만 여러분들 심령에 있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조금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들 마음을, 예,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예, 마음이 막 보여요. 예.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하나님의 생명, 살아있는 생명,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가 태어나면 너무 예쁘죠. 지난주에 우리 유아 세례를 받은 윤우를 비롯해서 몇 명의 아이들이, 우리 분이엘도 있고 몇 명의 아이들이 그냥 온 성도의 사랑을 지금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너무 작고, 그죠? 그래서 아이들이 분이엘이나 윤우나 이런 아이들을 보면은 꼭 그 발에다 손을 대봐요. 누가 큰지. 그러면 그 발이 한 3분의 1밖에 안 돼 갖고 신기해서 계속 손도 대보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그 아이들이 태어나서 한 1년, 2년 그 시기가 너무나도 예쁜 시기입니다. 그렇죠? 뭐든지 작고 뭐든지 예쁘고 뭐든지 그냥 귀엽습니다. 그렇죠? 침 흘리는 것도 예쁘고 여러 가지가 다 예쁩니다. 그런데 이런 갓난 아이들의 그 아름다움은 일시적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한 나이가 3살, 4살, 5살, 6살, 예전에는 미운 6살 그랬는데 요새는 미운 3살까지 내려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아이가 태어날 때와 같이 1년이고 2년이고 아이가 자라지 않는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죠. 그렇죠? 어렸을 때는 작고 또 아이들이 돌 지날 때까지 걷지 못하면은 막 염려하듯이 아이들이 1년, 2년, 3년 지났는데 그냥 갓난아기 같이 그냥 그 삶이 그대로다. 그러면은 이제 큰일 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날 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해도 주셨어요. 그죠? 여러분들 막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정말 한참 막 뜨거운 그런 시절을 지나다가 군대를 짧게 갔다 왔다 그랬죠. 근데 이제 그 군대를 짧게 다니는 그 과정 속에서도 전도사 생활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마다 막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넥타이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새벽에 넥타이를 길거리에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시고 하여튼 필요한 것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시기에 딱 놓이니까 그렇게 쉽게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린 아이들이 뭔가를 막 달라고 하면 그 아이들이 그냥 울기만 하면 엄마 아빠들이 가서 무엇인가 필요를 채워줄 나이가 있고, 이제 조금 성장해서 아이들이 달라고 할 때 그것을 분별해서 줄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영적인 성장이 늘 이루어질 때 우리는 우리의 기도, 또 우리의 간구나 아니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모습들이 계속 변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과 고난이 올 때 그것을 신앙에 맞서서 싸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훈련시켜 주시고, 에베소서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셔서 그 신앙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고통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성숙을 계속해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하죠. 아픈 만큼 성숙한다. 그죠? 여러분들 많이 아프셨어요? 너무 많이 아파서 많이 크신 분이 있고
또 성숙이 못한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들, 그런데 이 성숙을 이루는 부분은 우리의 외적인 부분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성숙이 바로 영적인 성숙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내가 많이 일했냐, 얼마나 내가 어떤 높은 지위에 올라갔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얼마나 희생했느냐, 얼마나 헌신했느냐, 얼마나 섬기고 있느냐,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배려하고 있느냐, 그런 내적인 성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체 분량에까지 계속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정말 빨리 지나갔죠. 한 해 한 해 지나갈 때마다 우리가 나이를 드는데, 어떤 분이 그런 책 제목도 있더라고요. 세월이 다 간다고, 나이가 다 먹는다고 성숙하는 것은 아니다. 세월에 따라서 우리가 성숙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는 먹지만 성숙은 그 다른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그런 말씀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들은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합니다. 이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고, 때로는 그 가나안 족속 중에 아주 거인들, 그러니까 뭐 키가 2m가 넘는, 대부분 보통 사람들이 2m가 넘는 사람들이 있는 그 지역을 이제 공격해서 얻으려면 그 거인들과 싸워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거인들과 싸우려면 힘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전략도 필요하고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힘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용기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가나안 족속을 정탐할 때 어디를 정탐했냐면 헤브론 땅이라는 그 땅을 정탐했습니다. 그런데 그 헤브론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의 모든 족속들이 다 아낙 자손이었어요. 다 거인들만 있었어요. 그래서 10명의 정탐꾼들은 다 포기하고, 우리는 그들 앞에서 밥이다 라고 포기하고, 2명만, 갈렙과 여호수아만 믿음으로 우리는 그들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을 때 그들이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약 시대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 대신에 마음을 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 8복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온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옆 사람들 한번 보세요. 좀 온유하신 것 같아요? 예, 아멘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온유하다는 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부드럽고, 그죠? 뭘 이야기해도 그냥 받아주는 그런 사람이 온유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온유함이라는 성품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주신 성품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천연 말을 길들일 때 어떻게 길을 들이죠? 코에 이 구멍을 내서 고삐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말이 가고자 하는 곳이 아니라 주인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이제 이끄는데, 말을 안 듣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자녀들이 말을 안 들을 때 어떻게 해요? 용돈을 안 줘요? 어떻게 밥을 안 주세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을 안 들을 때 고삐를 땡기시는 거예요. 그냥 고통스럽게 내가 가려고 하는 그 길을 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땡기는데, 우리가 때때로 그것을 알지 못하고 버팅기다가 더 고난받고 주님께 돌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온유라는 것은 내 맘대로 내가 가려고 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땡기시는 그 곳으로 갈 때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좀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라고 했을 때 그때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또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고통이 따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하나님께서 컨트롤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림을 받는 가나안 땅으로, 옥토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성숙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이가 꽤 드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사시는 분들은 아직 영적인 성숙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를 때 그것이 영적인 성숙을 이룬 자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땅을 달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 눈에 볼 때 좀 좋은 땅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좋은 땅이 어떤 땅일까요? 뭐 물도 좀 많고 또 그 땅을 정복하기 쉬운 땅을 사람들이 가지려고 했지만 갈렙은 그렇지 않았어요. 갈렙은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와 함께 봤던 그 헤브론 땅, 거인이 있고 아낙 자손이 있는 그 땅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셔서 그 80세가 넘는 나이에 그 거인들이 모여 있는 헤브론 땅을 점령하는 놀라운 은혜를 그들이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 역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전쟁을 할 때 결코 쉬운 그런 그 리더의 자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에 보시면 그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을 앞두고 두렵고 떨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두렵고 떨렸다는 것은 그 손의 힘을 잃었다는 거예요. 다리의 힘을 잃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분은 너무 놀라면은 주저앉잖아요. 그죠? 남자분들은 주저앉지 않는데 여성분들이 좀 주저앉죠. 제가 예전에 한번 주저앉을 뻔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강변도로로 가다가 신방을 권사님들하고 가다가 사고가 났거든요. 트럭이 그냥 갑자기 들어오는 바람에 사고가 나서 이제 내려서 권사님들이 괜찮나 보려고 하는데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낀 것이 정말 놀라면은 다리에 힘이 풀리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족속을 바라볼 때 다리가 막 풀리고 손에 힘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시기를 강하고 담대하라. 이 강하라는 것은 다리에 힘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것은 손에 힘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다리와 또한 손에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말해서 아이성을 통해서 패배하는 사건이 있는가 하면 또한 아간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 이 아이성에서 패배하여 고난을 받는 그런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땅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2019년도에 큐티 하느라고 고생하셨죠. 1년 동안 고생하셨는데 그 고생이 바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는 비결이 큐티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2020년도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성경 공부하고 소그룹 성경 공부하고 또 말씀 큐티하고 여러분들 힘들잖아요. 말씀 공부하는 거. 근데 그 힘든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심령을 성숙해 하게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들 1년 동안 새벽 기도 나오시라고 고생하셨죠. 또 토요일마다 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라고 수고하셨죠. 근데 그것은 고통이 따라요. 희생이 따라요. 그 새벽에 그 꿀잠을 포기하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어렵잖아요. 좀 고난이 따르잖아요.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성숙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평소에 찬양하는 거 좋으세요? 예, 찬양하는 거.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찬양이 우리의 삶의 능력인데 때로는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마를 때가 있어요. 불만과 원망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양으로 바꾸려면 여러분들 고통이 따라요. 어려움이 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1년 동안 나가서 전도하신 적 있죠? 그죠? 우리가 온 성도들이 나가서 전도하는데 전도하면 어떤 분들은 그냥 전도지 주면 아주 밝은 모습으로 받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그냥 그 사람 취급 안 하고 그냥 제끼고 가시는 분이 있죠. 여러분들 전도한다는 거 고통이 따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영적인 성숙을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2019년도를 하나님 뒤로 하고 2020년을 우리가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월이 가고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이만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 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2020년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뜻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이것은 여러분들의 이 육신이 절대로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고통이 따르고 고난이 따르고 헌신이 따르고 섬김이 따릅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성도들 섬기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것, 그것은 절대로 우리 육신이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여러분들이 가기를 원하십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2020년도 한 해는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더욱더 크신 다스림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의 심령 속에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때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스림을 받으며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또 내년 한 해를 통해서 여러분들 영적으로 큰 성장을 일으켜 주시고 그 성숙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줄 믿습니다. 어떠한 고통과 고난이 와도 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음으로